식욕과 정욕을 억제함.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 성경절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절을 단지 방탕한 사람만을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욱 넓은 의미가 있다. 이 성경절은 모든 해로운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금할 것을 말하고 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육체의 건강에 무관심하고 또한 부절제는 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부절제가 그들의 영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육체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공감이 있다. 건강을 정진하지 않는 습관은 어느 것이나 보다 높고 고상한 기능을 퇴화시킨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은 사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질을 강화하여 그 성질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지배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면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그릇된 습관으로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그릇된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그들의 소화기관들을 약하게 하고 있다. 가해지는 학대에 저항하려는 인체 조직의 능력은 놀라우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악습을 계속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식욕과 정욕을 즐김으로 일하는데 활력을 잃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한다. 이렇게 허약해진 사람들이 신체를 혹사하는 대신 절제 있게 살아서 건강을 정진했었더라면 그들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자. 불가능한 표준이 아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한 말은 그가 형제들이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뜻하신 것이 아닌 축복을 누리도록 기원한 것도 아니었다.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합당하게 될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흠없는 재물. 바울은 다시 신도들에게 글을 보낸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아무 흠이나 질병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특별한 지시가 고대 이스라엘에 내려졌다. 가장 완전한 짐승만이 이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 교훈들을 저버린 데 대하여 가장 혹독하게 견책하셨다.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6절로 13절.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교훈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호소하면서 진정한 성화의 원칙을 진술하고 있다. 그 원칙은 한갓 이론이나 감정 또는 권면의 형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애에 적용되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원칙이다. 그 원칙은 우리의 먹고 마시며 또한 입는 습관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악습으로 더럽혀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흥분제와 마취제.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는 베드로의 훈계는 차, 커피, 담배, 알코올과 몰핀 같은 모든 흥분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다. 이런 유의 방종은 도덕적 품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욕망 중에서도 유별난 것들이다. 이런 해로운 습관이 빨리 형성되면 될수록 그들은 확고하게 욕망의 노예로 자신을 희생시킬 것이며 더 확실하게 영성의 표준을 저하할 것이다. 자기 만족으로 정신 능력이
마비된 자들에게는 성경의 교훈은 한갓 미약한 감명밖에 주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거슬러 싸우기도 전에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희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던 한 부인이 만일 자기가 담배 파이프와 천국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천국이여 안녕. 나는 파이프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예수님을 둘째 자리에 두고 이 우상을 그 10년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여 왔다. 그러하면서도 이 부인은 온전히 주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로 성화된 자들은 올바른 육체적인 습관을 보존함으로 도덕적 표준을 향상할 것이며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와 극기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비열한 식욕은 불화를 일으키는 욕망이 된다. 자연 법칙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이나 영혼의 병적인 상태를 조성한다. 방종은 위의 소화불량과 간장의 마비와 흐릿한 두뇌를 가져와서 인간의 정신과 기질을 가르치게 한다. 방종은 위의 소화불량과 간장의 마비와 흐릿한 두뇌를 가져와서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기질을 가르치게 한다. 이리하여 쇠약해진 체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거절하시는 분께서 받으시겠는가? 우리의 식욕과 생활 습관을 자연 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단에 바치는 몸들을 마치 유대인이 희생 제물을 조사했던 것처럼 정밀히 한다면 누가 간합될 것인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로 성화된 자들은 올바른 육체적인 습관을 보존함으로 도덕적 표준을 향상할 것이며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와 극기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비열한 식욕은 불화를 일으키는 욕망이 된다. 자연 법칙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이나 영혼의 병적인 상태를 조성한다. 방종은 위의 소화불량과 간장의 마비와 흐릿한 두뇌를 가져와서 인간의 정신과 기질을 가르치게 된다. 이리하여 쇠약해진 체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거절하시는 분께서 받으시겠는가? 우리의 식욕과 생활 습관을 자연 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단에 바치는 몸들을 마치 유대인이 희생 제물을 조사했던 것처럼 정밀히 한다면 누가 간합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봉사함에 바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정력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나 그들의 습관을 단속할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식욕과 정욕이 건강과 생명을 소모하는 방종에 빠져 있는 동안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건강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점에서나 그들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웃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으며 또 전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다. 영국의 총리 팔미스턴 경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들에게서 콜레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일을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대답을 했다. 여러분의 집과 거리를 청결하게 하고 소독하십시오. 빈궁한 사람들에게 청결과 건강을 권장하십시오. 좋은 음식과 옷을 충분히 공급하며 올바른 위생적 방법을 널리 사용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그분의 예방법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동안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한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참으로 성화된 자들이 누릴 자유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는 육체의 소욕 중 몇 가지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그 중에 절제도 포함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담배. 야고보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한다. 만일 그의 형제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는 그 습관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선언하지 않았을까. 야고보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이 세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얼마나 자주 담배로 더러워지며 침과 호흡이 악취로 불결해지고 있는가. 그런 불결함을 즐기는 이는 그 영혼도 불결해질 수밖에 없다.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다. 계시록 21장 27절. 그렇다면 이 불결한 습관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사단의 제단에 바치고 사단과 같은 태도로 담배의 향을 태운다. 이 말이 좀 가혹한 것처럼 생각되는가? 그 재물은 틀림없이 어떤 신에게 바쳐진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심으로 성품이 더러운 것은 어느 것이나 받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낭비적이고 불결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재물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그 영예를 주장할 사람은 바로 사단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예수님은 사단의 속박에서 사람을 구출하시려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고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담배를 사용하는 괴로운 습관으로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의 값으로 사신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전혀 근거가 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일 소비하면서도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방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지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배를 피우는 일로 멸망시킬 정욕의 제단에 바친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필요한 소비의 통로는 주님의 보고를 향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아희생과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아희생과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방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지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배를 피우는 일로 멸망시킬 정욕의 제단에 바친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필요한 소비의 통로는 주님의 보고를 향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아희생과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차와 커피. 차와 커피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차는 취하게 한다. 그 정도는 덜 하지만 성질상으로 그 영향은 많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 끼치는 것과 같다. 커피는 지성을 흐리게 하고 정력을 마비시키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담배처럼 강력하지는 못하나 그 영향에는 유사하다. 담배를 반대하여 세워진 논증은 역시 차와 커피의 사용을
그 많은 주장이 될 수도 있다. 차, 커피, 담배와 아편, 그리고 독주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방종에 탐닉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흥미와 열심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차, 커피, 담배와 아편, 그리고 독주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방종에 탐닉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흥미와 열심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나 증언을 활기 있고 고상하게 하기에 무력한 듯이 보인다.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가, 땅에서 온 것인가. 흥분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아할 만한 방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몸이 건조한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심신의 본성적 감각을 약하게 하며 또한 성령의 감화하심을 더 느끼지 못하게 한다. 평상시와 같이 흥분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주림을 느끼게 되지 않고 그가 사랑하던 우상에 대해 몸과 영혼의 주림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해로운 정욕에 방종하게 됨으로써 매일매일 그들의 능력을 약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